그 은혜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 신령한 은혜의 찬양을 통하여 또 은혜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이 시간도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 은혜 가운데 들어가 은혜 받고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든지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칭찬받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다 사역자가 되자는 목표로 출발하였습니다. 첫째로 모든 성도가 무장하자, 둘째로 모든 성도가 봉사하자, 셋째로 모든 성도가 성장하자는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이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사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세운 직분자들만 사역자가 아니라, 교회에 세운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만 사역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직분자들은 온 성도들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다 사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온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관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을 보면 모든 지체가 다 움직입니다. 모든 지체가 다 일합니다. 우리 외부적인 지체, 팔다리, 손발, 손가락, 발가락 하나까지도 다 움직여 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적인 지체, 폐와 간과 위 모든 지체도 다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다 사역자로서 일하고 봉사할 때 교회가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것, 이것을 바로 알아야 우리들이 세월 허송하지 않고 또 시행착오하지 않고 온전히 교회를 봉사하여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미국의 어떤 설교자에게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기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것은 타이타닉호가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데 그걸 수리해서 다시 옛날 타이타닉호로 만드는 것과 같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적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게 왜 어렵냐? 대부분 많은 성도들은 교회를 건물로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조금 생각이 있는 분들도 교회를 사람의 단체로 알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나간다는 것은 정말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신 것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신 것은 1차적으로 현실적으로 성도들을 봉사하게 하는 것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주 예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고 직분자들로 하여금 모든 성도들을 봉사하게 하여 세우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목적을 위해서 바울은 13절부터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두 번째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분한 데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중심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아는데 모든 성도가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아는데 하나가 되는데 그 예수님은 누구냐? 세상 사람들이 아는 인간 예수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알아야 교회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갈 수 있다고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구체적인 두 번째 단계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온전한이라는 것은 성숙한, 성장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으로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한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온전한이라는 같은 단어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쓰여 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바로 이렇게 어린아이로부터 성장하고 성숙해서 나가는 바로 그 말입니다. 또한 이 말이 고린도전서 14장에도 쓰였는데, 형제들아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점점 성숙하고 성장해서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바로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은 성숙한 사람, 성장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하여 살펴봐야 될 것은, 여기에 온전한 사람은 한 개인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여기에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뒤져봤는데 한국교회는 거의 99.9%가 이것을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온전한 사람을 개인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걸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 그리스도인들이 독성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성장하는 그것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참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서도 이것에 잘못 해석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부라는 것은 사도시대를 뒤이어 교회 기초를 세운 사람, 처치 파더, 정말 이 아버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면 그 중에서도, 교부 중에서도 이것을 잘못 해석하여 개인 그리스도인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개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인격을 가진다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말한 온전한 사람은 개인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지금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바울 사도가 갑자기 개인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 온전한 사람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항상 주어가 뭔지 알면 됩니다. 여기 혹시 내가 공부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영어를 하고 독일어를 하고 다른 언어를 할 때도 문장이 아무리 길고 아무리 복잡해도 딱 두 가지만 찾으면, 주어 동사만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해석이 해나가는. 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 주어가 뭡니까? 바로 앞에 있는 우리가 다입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와 종이나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으로 구성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 교회가 된 바로 이 교회가 온전하게 성숙하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교회를 사람으로 말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또 나옵니다. 거기 보면 교회를 바로 우리 예수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한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으나, 많은 지체가 있으나 또 한 몸이다.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먼저 몸은 하나인데 여러 지체가 있다는 것은 교회의 다양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도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팔, 다리, 손과 발, 눈, 귀, 코, 입, 지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많은 지체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많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자요, 그 다음에는 서로 돕는 거요, 다스리는 것, 각종 말하는 것이라. 이처럼 교회 안에도 이렇게 다양성 있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통일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체가 한 몸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몸은 또 신비하게 여러 지체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온 몸이 다 하나입니다. 먼저 머리로부터 신경 조직이 손가락 발가락까지 다 연결되어 하나로 끈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 신경 조직을 통해서 피가 온몸에 통하여 온몸의 피가 하나입니다. 온몸이 또 같은 피부로 다 덮여 있습니다. 온몸이 같은 근육으로 다 뭉쳐져 있습니다. 몸이 하나입니다. 이렇듯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수님도 다양성이 있습니다. 예수님 원래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다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통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이지만 그분은 한 인격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교회의 철저한 고백입니다. AD 451년 칼케탄 공회에 의해서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바로 한 인격의 두 본성. 예수님은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면 한 인격이십니다. 예수님은 한 인격으로서 성자 예수님,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하게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심을 확실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교회가 다양성과 통일성을 가진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다양성과 통일성을 가진 바로 그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바로 고린도전서 에베소 4장 13절에서 교회를 사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온전한 사람을 이룰 때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바로 다양성 있게 가야 됩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서 자기의 적성을 따라서 자기의 성격을 따라서 성품을 따라서 온전하게 개성을 따라서 다양성 있게 일을 해야 됩니다. 각자 주신 은사를 따라서 온전하게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다양성 있게 만들지 않고 성도들을 똑같이 동일하게 만드는 것은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몸을 보십시오. 몸이 다 중요합니다. 하나하나가 다 다릅니다. 코가 다르고 입이 다르고 귀가 다 눈이 다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눈이 중요하다고 해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온몸이 다 눈으로 되면 무엇입니까? 그건 사람이 아니고 괴물입니다. 이렇듯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하나가 다양성 있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교에서 이단에서는 이렇게 모든 성도를 다양성 있게 만들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유형만을 생산해냅니다.
그들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기계로 찍어내듯이 만들어냅니다. 사교들, 이단들은 그 교단의 교주나 어떤 특정한 사람을 따라 획일화시킵니다. 어떤 성도들이 교주를 따라 한 가지 유형만을 생산해냅니다. 모든 교인들은 다 똑같고 다 동일하고 똑같은 모형만을 따릅니다. 이런 것은 신약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사역이 아닙니다. 사이비입니다. 이단들, 사교들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기계적입니다. 기계로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이 모든 교인을 동일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사람들을 만들어냄으로써 그들이 가짜라는 것을 또 증명하고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뇨. 아니, 눈이 좋다고 해서 온몸이 눈이면 그 괴물이지 사람이겠느냐. 몸은 다양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이 어디냐. 귀가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온몸이 다 귀면 그게 사람이 되겠느냐. 괴물이다. 그러므로 모든 몸 다양하듯이 우리 성도들이 다양하게 각자 주신 은사를 따라 각자 개성과 특성을 따라서 온전하게 세워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또 다양성뿐 아니라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이 다 머리로부터 하나가 되듯이 모든 교회가 온전하게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 다양성이 없는 교회는 사교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한 교회는 병든 교회입니다. 우리 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머리로부터 온 몸이 지체들이 다 움직이는데 아니, 팔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머리가 가라고 하는데 팔은 가만히 있습니다. 머리가 쓰라고 하는데 팔이 덜렁덜렁거립니다. 중풍입니다. 이렇게 온몸이 하나 되지 않고 각자 노는 것은 그것은 바로 병든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것이 바로 통일된 아름다운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은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야 나가는. 그러나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시작할 때는 부터 어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시작할 때에는 어린아이로 시작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로 시작해서 점점점 자라는 것.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처음에 태어나서는 어린아이로 시작합니다. 어른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여기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났을 때 어려서부터 시작하는데 신체적으로 그는 미숙합니다.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팔과 다리가 작습니다. 손과 발이 작습니다. 모든 신체가 다 자라지 못한 채 출발합니다. 이건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의 중요한 부분인 지식이 약합니다. 의지가 약합니다. 또 감정도 미숙합니다. 모든 정신이 다 자라지 못한 상태로 출발합니다. 또 그 인격이 미숙합니다. 인격의 중요한 도덕적인 부분, 양심이 부족합니다. 양심의 분별력이 약합니다. 어린아이는 또 성격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 성격이 사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이 사람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성격입니다. 제가 공부한 바로는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격, 성품입니다. 퍼스널리티. 이 성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기 혹시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면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성격을 봐야 됩니다.
이 성격이라는 것은 그 사람 전체를 좌우하는 것, 인격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격의 어린아이는 온전치를 못합니다. 미숙한 상태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처음 시작할 때는 온전치를 못합니다. 처음에 어린아이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어린아이로 시작한다는 것이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4절에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죠. 자 보십시오.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 그럼 뭡니까? 지금까지는 어린아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자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어려서부터 어린아이로 자라나 성숙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린아이로 시작하여 어른으로 자라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아이로부터 교회는 그 예수님을 믿고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데 그 부분이 미숙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연약합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이 말씀대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어린아이의 수준입니다. 예수님은 미숙하게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아는데 부족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려면 여기에서 성숙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데서 자라나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을 아는 데서 자라나야 됩니다. 어른의 수준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딴 게 아니고 성숙하게 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려면 우리 자신 하나하나가 무엇보다도 다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들이 이 귀한 비밀을 안다면은, 정말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세워져 나가는 안다면은 오늘날과 같이 교회들이 이렇게 게을르고 나태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충만하고 영광스러운 교회 지체가 되어서 그렇게 세우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들이 이렇게 적당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망치는 것, 또 우리 교회도 망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적당히 믿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성경에서 막 가르치는 것은 목숨을 다하고 믿는 것,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나 이름을 사랑하며, 신약에서는 더 강조되어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삽니다. 어디서부터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이 교회 안에 적당히 믿는 것이 정착하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저 교회에 적당히 속해 있기만 해도 괜찮다, 이 마음들이 많습니다. 또한 교회에 있다금 출석만 해줘도 교회 큰일하는 거다, 교회 영광이다, 영예다,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교회에 적당히 직분만 가지고 있으면서 슬슬슬슬 힘들지 않고 그저 일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걸 놓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온전히 사나 추구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보화를 얻습니다. 영원한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하늘의 영광을 보는 능력 가운데 살아. 적당히 믿는 사람에게는 이 은혜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진리를 찾는 자들도 얼마나 애를 씁니까? 서울대학교 나온 철학과 나온 사람이, 그 사람 맨발로 겨울에도 지나가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애를 쓰면서 계속 책을 있는 대로 다 보고 열심히 묵상을 하고 그 헛된 진리 찾지도 못하는 것, 그것도 찾지만 우리는 이렇게 성경 말씀에 계시가 되었고 주님께서 나타내 보여준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데
적당하게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적당하게 믿는 것은 첫째, 개인의 축복을 빼앗기고 은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교회를 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알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내 자신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힘을 써서 날마다 믿음 고백하면서 확실히 믿는 가운데 들어 예수님을 아는데 총력을 다하여 나가야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이렇게 온전하게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악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히 마귀의 몸에 있다가 마귀의 지체로 있다가 예수님께 접붙여서 이식수술해가지고 예수님의 몸이 되었지만 아직도 세상 것이 남아있습니다. 이거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너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렇게 한 몸이 되어 이식수술해서 갖다가 딴 살 붙이면 한 몸이 되는 것 같이 예수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상태였느냐? 전에 있던 습관이 남아있습니다. 그럼 그때 그들은 누구하고 한 몸이 됐느냐? 창기와 합하는 자는 그 한 지체가 되냐 알지 못하느냐? 그 창기라는 것은 오늘날 창기가 아니고 그건 당시 고린도에 있어서의 성창 여사제들을 말합니다. 아프로디테 그 여신상의 사제 여사제 있었는데 그 성창입니다. 오늘날 옛날에도 우리나라 보면 무당들이 더러운 짓을 많이 해가지고 그 무당 투닥거리라면 그 음란 그 더러운 일을 하는 것처럼 거기에 그 아프로디테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거기에 그 여사제들하고 함께 바울이 이들에 말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런 것들이 습관화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 한 몸이 되었어도 남아있는 세상의 욕심 정욕 이것을 벗기 위하여 우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하고 애를 쓰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은 이제 더 나아가 성경을 보고 교리를 공부하여 예수님을 믿는 거 아는 것에 자라나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조명하여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귀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기뻐하게 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되며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들이 교리를 공부하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나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확실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아는데 최선을 다하여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여 자라나게 됩니다. 직분자들은 그 성도들이 더 예수를 잘 믿고 더 잘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계속하고 장로들은 고연 권면을 통해서 그러고 집사들은 교회 모든 물질 돕는 구제를 통해서 격려하고 권사들은 위로를 통해서 격려하게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찌하든지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이걸 붙잡읍시다. 의정부 땅에 교회가 많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정말 성경대로 그리고 예수님 복음과 예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것을 붙잡고 나갈 수 있게 된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날 정말 교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번창하고 성장하고 있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내가 여기 좀 이런 얘기해서 안 되겠지만 저 고양시에 10,000명 가까이 모이는 엄청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하고 같이 경기 북 총련 앞에 일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교인들을 민주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합니다. 민주시민? 그 학교에서 하는 거지. 교회가 그걸 이런 일이 있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오직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 교회인데 오늘날 바로 이런 것들이 나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나는 이 나라가 사는 것도 다른 데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주의 복음 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면 이 나라는 주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진짜 이번에 탄핵 사태에도 보면은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거 헐짓이 아닌 것들 가서 이쪽 저쪽으로 가가지고 이 비참하니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있고 예수의 몸된 교회가 있다면 그것에 시간을 되게 바쁘고 그거 전하기에 바쁘고 그걸 고백하고 예배하기에 바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에 바쁜 것이지 그렇게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답이 다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 믿음으로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명을 가지고 정말 우리들이 바른 것을 잡았다는 사명을 가지고 나갑시다. 세상에는 줄 잘 서고 사람 잘 잡아야 승리합니다. 내가 우리 한국 근대사에 정치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출신이 좋은 사람들이나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다 그렇게 좋은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나갔느냐? 딴 거 없어요. 줄 잘 서니까. 유력한 사람, 될 만한 사람 잡으니까 됐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최고 행복자입니다. 최고 승리자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찬송가에 증명하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교회 영영왕성하리라. 바로 이 영원한 나라, 주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 그 몸의 지체가 되어서 섬기게 되었다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 모두 이런 사역자로서 온전하게 세워나가서 이번 한 주간도 놀라웠게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세워나가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나가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삼성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설교하는 이 강해 설교에 주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의정부 땅에 사는 우리들이지만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한 심령 빼지 말고 주께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다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바울 같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 놀라운 축복이 날마다 넘칠 줄로 비싸웠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50장 부르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모든 것 아낌없이 드리 사랑하고 의지하 주만 따라 살리라. 적게 드리네